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세 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뚱뚱한 사람은 살도 빼고 그래서 인사 가운데서 건강하세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도 하고 그다음에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 부자 되세요. 아멘. 재물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책 좀 읽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또 재물,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새해의 꿈과 각오를 해야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이제 겨울을 맞기에 앞서서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입니다. 사람.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착한 사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식세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참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하는데 좋은 인상을 준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나쁜 인상을 주는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준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 정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주위가 깨끗합니다. 또 바느질 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를 이렇게 잘 꼬매줍니다. 그런 게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언제든지 가르쳐줍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곳에서 노래를 합니다. 의사 누가는 끝까지 환자를 보듯이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사람과 함께,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사람이 떠오르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섭섭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또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한 인간이지만 자기에게 섭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 그리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데마가 누구냐? 대먹지 않은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대먹지 않은 사람이 데마고 알렉산더는 뭐냐? 알아서 그냥 싸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냥 벌려놓는 사람이야. 문제를 자꾸만 벌리는 사람이야.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야.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 이 세상이 뭡니까? 하늘이 뭡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그게 뭐의 차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건 겸손한 게 영적인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뭐가 나오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교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자라는 사람이고 다 감옥에 잡아서 그냥 넣을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통틀어서 플러스 이퀄스 교만이라고 하는. 이게 세상적인 것이고 이게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냐? 남보다 더 잘 돼야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할 게 어디 있겠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잠잘 때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졌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다가는 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질 것이 없습니다. 높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났겠습니까?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마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데마에게 가르쳤겠습니까?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살펴주고 눈물 닦아주고 아픈데 치료해주고 그렇게 어린 양을 감싸듯 목자가 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데마는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갈등이 옵니다. 데마는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리 장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기업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리 장색이다. 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이죠. 철도 아니고 그것도 구리입니다. 요즘도 구리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상상으로서는 대기업, 세계에서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리 장색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조심을 해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를 조심을 해야 돼요. 재물이 많을수록 말 조심을 해야 돼요. 또 마음 조심을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그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돈은 권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식도 권력이 되고 맙니다. 돈도 권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잘해야 될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왜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그만큼 주었으면 그만큼 살라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주신 만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주셨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감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다. 아 미스 코리아다. 그럼 그것도 감사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보시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해를 많이 입혔다. 뭘로 해를 입혔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로 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말로, 일로, 재물로. 얼마나 해를 입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 겁니다. 상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서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4왕자가 있었는데 4왕자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가장 훌륭한
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뼈가 있으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왕자가 나는 뼈와 근육이 있으면 피부와 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셋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뼈와 근육과 살과 털이 있으면 사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사지,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자가 또 자신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다 있지만 나는 마지막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지에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서로가 모여서 의논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뼈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서로가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고 사지를 만들고 생명을 줬는데 뭐가 된지 아십니까? 사자가 됩니다. 사자가 되어서 그냥 내 왕자를 다 삼키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데마와 알렉산드라와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함께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그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꿈대로 로마에 갔습니다. 왜 로마에 갔느냐? 그동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꾸만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소한 내용은, 바울을 고소한 건 뭐냐면 구약에 가르친 그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상당히 첫째는 구약적인 배경에 의거한다면 성경적 전통과 맞지 않는 교리를 전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임금을 섬긴다 라고 하는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의 사건은 유대인 곧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면 다 끝날 것을 사도 바울이 자천을 해서 자원을 해서 담대하게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분명하게 변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변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에게 많은 은사를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긴 갔는데 마지막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겨울 전에 지금 상황 11월 달이라고 하십시다. 11월 달이라면 우리 올해의 첫눈이 11월 26일 날에 첫눈이 왔습니다. 11월 달에도 지하의 감옥이니까 습기 차고 춥고 배고프고 캄캄하고 사실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 로마의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 정도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좀 고기 한 근이라도 좀 가지고 오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을 좀 가지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옷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종이,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말하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 성경을 쓸 때는 그 파피루스라고 나무 껍질을 통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냥 인쇄소에서 복사를 해서 책을 묶어서 성경을 주기 때문에 인쇄도 잘 되고 잘 보입니다. 그러나 종이에 쓴 것은 성경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썼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성경 자체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죽 종이에 가지고 쓴 성경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한 것은 오래 볼 수 있고 뜯어지지 아니하고 찢어지지 아니하는 성경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에는 습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습기가 많은 이 종이가 습기가 차면 금방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넘기다 보면은 이 성경 종이가 찢어지게 되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지금 배고픈 상황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해결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강의가 있고,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세상에